이 시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기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그 체육 발전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미쳤던 사람 중에 가노 지고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의 무술인 유도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 그 IOC라고 하죠.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을 지냈던 분이고, 또 국제올림픽 대회에서 유도가 정식 종목이 되도록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일본인이 그를 존경하는데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스승의 유언을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제자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나를 땅에 묻을 때 내 몸에 검은 띠를 매지 마라. 반드시 하얀 띠를 메어 묻어야 한다. 여러분, 무도에서 하얀 띠는 초보자를 의미합니다. 견습생의 상징이 하얀 띠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유언을 남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검은 띠를 매도 부족할 만한 사람이 그가 죽을 때 하얀 띠를 매어 그 시신을 매장하라니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제자들에게 거듭거듭해서 하얀 띠를 매어서 나를 묻으라 라고 말했던 이유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미국의 미식축구 선수이면서 나중에 감독이 되었던 빈스 롬바르디라고 하는 이름의 감독이 있어요. 이분은 그린베이 패커스라고 하는 팀의 감독으로 있으면서 9년 동안 총 5번의 그 NFL 미식축구 대회 우승을 했던 분이고, 슈퍼볼에서도 2번이나 우승 기록을 세웠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도 그런 얘기를 해요. 프로들은 날마다 기초를 잘 다진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기본을 중시 여기고 기초를 중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내용을 세상의 표현인 아마추어나 프로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기는 좀 무리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하다 보면 신앙의 세계에도 신앙의 열분, 신앙의 얕음이 있고 신앙의 깊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의 두께가 너무나 얇아서 그 무엇도 담을 수 없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의 두께가 너무나 두꺼워서 그 어떤 것이라도 담을 수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의 깊이가 너무 낮아서 물 한 바가지도 담을 수 없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신앙의 깊이가 너무나 깊어서 많은 물을 담아낼 수 있는 신앙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얇음과 신앙의 깊음의 차이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그것 역시 신앙의 기본이 건강하냐, 신앙의 기초가 단단하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본이 잘 되어 있으면 정말 깊은 신앙으로 신앙의 여정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어린이 주일, 우리 교회는 이 날을 어린이를 축복하는 주일이다라고 명칭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냥 어린이 주일 그러면은 마치 어린이가 주일의 주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주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주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린이를 축복하자.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를 축복하는 주일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 어린이를 축복하는 이 주일에 오늘 저는 신앙의 기본,
신앙의 기초에 대한 말씀 대하여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초, 신앙의 어떤 기본을 튼튼히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첫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잠언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등장해요. 잠언 22장 4절 말씀 한 절 보실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잠언 22장 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재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영예, 영광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명, 장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 삶에 재물과 영광과 장수는요, 떼야 뗄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안식월을 갔다 왔는데요, 제가 이전에는 보통 선교지를 많이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보편적으로 선교지는 어떤 나라들이에요? 대부분 좀 이렇게 어려운 나라들이죠. 저개발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로 선교지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많이 보았던 나라들이 저개발 국가, 상대적으로 저개발 국가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식월이니까 조금 그래도 좀 한번 선진국을 좀 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래도 뭐 하여튼 좀 이 세계에서 그럼 선진국이다 하는 나라들을 한 2나라 정도 갔는데요, 갔다 와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가보니까요, 그런 나라들이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살거든요. 이게 제 마음이었어요. 제가 이탈리아에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고생을 했냐면 우리 같은 화장실이 없어요. 어딜 가든지 화장실에 가려면 1유로를 내야 돼요. 그런데 여행을 왔으니 동전을 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동전 바꾸기도 만만치 않고, 동전이 없어가지고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1유로 1,500원, 돈도 1,500원, 화장실 한 번 가는데 1,500원. 근데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동전을 못 바꾸니까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 발로 동동동 불렀대요. 그에 비하면 한국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눈에 띄게 화장실이 있고 마음대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제가 어제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우리가 언제 광복을 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 광복했습니까? 1945년. 근데 여러분, 이 1945년이라는 이 연대가요, 갑자기 제 안에 엄청나게 낯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1970년 초반에 태어났는데 1945년 그러니까요, 제가 태어나기 불과 한 25년 전인 거예요. 아니, 내가 태어나기 25년 전에 우리가 광복을 했다고? 이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50년 6.25. 이건 한 20년?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에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모든 것이 싸그리 무너지는 전쟁이 있었다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일제차와 6.25를 겪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지독하게 아프고 가난한 시대를 걸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당연히 복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잠언 22장 4절을 보면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라고 성경이 얘기했는데, 우리는 앞에 거보다 어디에? 뒤에 것에 집중한 면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교회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요, 교회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 그리고 실제로 복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2000년도에 지금 들어와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받아 그러면 사람들이 옛날만큼 이 말을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우리 경제가 세상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신앙의 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바른 정립을 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 22장 4절 말씀을 온전히 회복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아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겸손히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우선순위이고, 그것이 신앙의 기초고,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너무나 배고팠기 때문에 신앙의 목적이 재산과 영예와 장수인 것처럼 되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슴없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얻기만 하면 그것이 좋은 신앙인 양 비추어지는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빈부의 격차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절대적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는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하느냐? 누가 복 받냐? 겸손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 받는다. 예수 믿고 복 받으라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우선이 겸손히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신앙의 기본 근본으로 돌아가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본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내용은 우리의 신앙을 doing 이전에 being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doing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뭔가를 하는 걸 말한다면, be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존재에 관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잠언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하나하나 살펴보면 모두 다 이 내용들이요, 삶의 우선순위와 그리고 존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삶의 우선순위 그리고 존재, 즉 성품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재산보다 명예를 선택하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선택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죠. 그리고 재산보다 명예를 선택할 줄 알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먼저 선택할 수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고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2절에 뭐라고 말해요? 삶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아간다. 왜? 가난한 자는 부한 자는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모두를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며 삶을 함께 살아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얼마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고 얼마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대감이 존재하는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이거 역시 성품의 문제인 겁니다. 이어지는 3절에 슬기로운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슬기로운 자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을요, 우리가 현대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조심성 있는 사람은 이라고 번역을 해요. 여러분, 조심성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성품이 뛰어난 사람이죠. 22장 5절에 패역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패역한 자. 여기 이 패역한 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게 직역하면요, 마음이 삐뚤어진 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 뭐가 좋지 않은 거예요? 성품이 좋지 않은 것이죠. 또 이어지는 22장 6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인지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나이 먹어 늙음하게도 그 가르침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잠언 22장 6절 앞에 구절들을 연결해서 말씀을 상고하면 사람답게 사는 내용은 무엇으로 점철이 되냐면 우선순위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 줄을 알고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살 것인가로 점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교육학자들은요 3세 이전의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사람의 삶의 주기가 있잖아요. 주기가 있는데 교육학자들이 그 삶의 주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3세 태아에서 3세 이전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 사람의 삶 가운데, 아이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때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0세에서 3세 아이에게 도대체 뭘 가르치겠습니까? 아니, 그 아이에게 공부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어요? 아니, 그 아이들에게 오늘날처럼 주식하는 법을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에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겠습니까? 이거 가르쳐도 애가 알아듣기나 하겠습니까? 도대체 뭘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는 성품을 아이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공 때문에 무너지는지요. 예?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품 때문에 성공하는지요.
성공 때문에 무너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른 게 아니죠. 성공만 있고 성품이 없기 때문에 성공했어도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똑똑함, 자기 잘남 때문에 무너지는지요. 얼마 전에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그 사람 중에 권도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91년생입니다. 나이도 많지 않은 사람이죠.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일론 머스크 버금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들이 나왔었어요. 이 친구가 우리나라 학부모의 열성적인 학부모의 전형인 대치동에서 태어나서, 부모들이 산다는 그 대치동에서 태어나서,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왔고 미국의 명문대학인 스탠퍼드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세계적인 기업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턴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사업을 차렸어요. 그게 바로 코인 사업이에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이게 사실 코인이긴 한데요, 전형적인 사실은 폰지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을 20%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걸쳐서 약 54조 원이 피해를 끼쳤어요. 10억을 투자한 사람이요, 그 마지막 일주일 만에 10억을 투자했는데 남은 게 4,660원 남았대요. 상상이 됐어요? 정말로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정의라는 성품, 정직이라는 성품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는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제가 예전에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그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든 분이 손봉호 교수님, 서울대 교수였던 손봉호 교수님.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단체였습니다. 우리나라 시민단체 NGO가 하나도 없을 때 기독교에서 최초로 NGO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손봉호 교수님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참 똑똑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 개혁연대도 만들고 청아람 아카데미도 만들고 하면서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다고 나왔어요. 그 중에 청아람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일했던, 그 대표로 일했던 분이, 이분이 서울대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정말 스마트하고 신앙도 얼마나 좋았던지요. 아니, 여러분, 서울대 나오면 나중에 목사 돼서 그 스펙 가지고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가면 되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지 않고 신학까지 공부하고 나는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성도로 살면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청아람 아카데미예요. 제가 기훈실에서 일할 때요, 기훈실에 한국교회 이렇게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왜요? 맨날 한국교회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니네 바뀌어야 된다. 맨날 그 교회 그 세습 받은 교회 찾아가가지고 피켓 들고 세습 반대 서 있으니 한국교회 큰 교회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근데 그 청아랑 아카데미 그 대표가요, 그 똑똑한 양반이 수년 동안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인과 관계를 맺었던 것이 들통이 나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 개혁기관이었고 의식 있는 집단의 대표였는데 7계명을 어긴다는 거예요. 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중요한 것이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동안 모든 것이 일중심이었어요.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에 몰두했다는 것을. 그래서 참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목회를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와 대입시킨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목회가 성공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목회는 뭔가를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교회를 조금 성장시켰다 그러면 목회 성공하셨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전에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어르신이 정말 큰 교회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 목회가 망하는 거라면 나는 전적으로 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목회가 안 되는 게 뜻이라면 나는 전적으로 내 목회가 안 되길 원합니다. 목회의 성공이라는 단어만큼 어울리지 않는 단어는 또 없어요. 그래서 칼빈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하죠. 교회의 탁월함은 성도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순결함에 있다. 저에게 신학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분 가운데 하나가 프란시스 셰이퍼 박사예요. 프란시스 셰이퍼 박사님이 1950년대에 이미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은 doing이 아니다. 신앙은 being이다. 신앙은 어떤 일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 이전에 신앙은 존재의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과업 이전에 성품과 인격의 문제이다 라는 이야기를 1950년대에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과업 중심이었습니까? 우리는 부흥, 성장이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엄청나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다른 나라의 교회들이 수백 년을 해도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불과 몇십 년, 100년도 안 되는 시대에 세월 안에 이루어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이즈, 크기만으로 따지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는지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교회를 무조건 싫어하고 교회에 대해서 안티적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개독교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동안 우리가 성장 중심의, 부흥 중심의 교회관을 형성을 해왔다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시대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는 제가 한국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비판을 신랄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요, 비판을 못 하겠어요. 왜?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 우리 목회자들의 선배는요, 부흥과 성장을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 어려운 시대, 그 아픔의 시대, 그 배고픔의 시대를 걸어왔기 때문에 부흥과 성장을 말하지 않을 수,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부흥과 성장을 말해야 했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 개척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도 죽기 살기로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조망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 이전 세대의 우리 신앙의 어른들이 했던 이야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더욱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더욱더 우리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과업 이전에 인격과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신앙은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다 하는 것 이전에 신앙은 나의 존재로 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 본질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야 될, 그리고 세워가야 할 과업이라면 또 하나의 과업인 겁니다. 지난주에 한 짧은 영상 하나를 보았어요. 영상의 제목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졸업식인 것 같아요. 그 졸업생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아마 졸업생 대표 인사인지 아마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그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hate, 미움은 4글자이지만 love, 사랑도 마찬가지이고, enemies, 적군, 7글자이지만 friends, 친구도 마찬가지며, lying, 거짓말은 5글자이지만 truth, 진실도 마찬가지이고, failure, 실패는 7글자이지만 success, 성공도 마찬가지이다. cry, 슬픔은 3글자이지만 joy, 기쁨도 마찬가지이며, 네거티비티, 부정은 10글자이지만 포지티비티, 긍정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는 모두 다 여러 가지 신앙의 색깔을,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자기 개인만의 신앙의 색깔과 신앙의 이력과 신앙의 어떤 철학과 사상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조망하고 이 조망함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은 재산과 명예와 장수 이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더 좋은 기쁨 속에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신자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영원한 기쁨으로 이 땅을 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본질,
신앙의 신앙됨을 존재로 말할 수 있는, 성품으로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인격으로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본, 우선순위와 인격과 존재와 성품을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